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못 느끼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인생의 담비와 같은 거룩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물건에는 각각의 용도와 쓰임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용도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조그만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크게 만들고, 또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곳곳에 계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폭하는 역할을 이 마이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사람의 이런 맵시나 또 외부로부터의 환경을 보호하는 용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아마 물건이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온전히 사용될 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물건의 그 용도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고 사용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이 물건이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각자의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물건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어떠한 물건이 가장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이 분명히 가치 있고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때가 가장 불행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전혀 버림받은 존재, 버림받은 물건만큼 불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여기 앞에 놓여 있는 물건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주인에게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고 또 자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최선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가장 사람으로서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소교리 문답 첫 번째에는 인간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잘 믿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복의 괴리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바벨탑과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마치 바벨탑과 같이 추구하는 그 인간의 복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쭉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지라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좀 내용을 조금 뜯어서 보시자면 갈대아 우르로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이 이 창세기 12장이죠. 과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데라라는 분은 그 자리에서 갈대아 지방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상 만드는 직업이 굉장히 꽤나 큰 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삶은 안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고 아버지인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게 되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은 장차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복, 그리고 사람에 대한 복,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축복과 저주의 권한입니다. 놀라운 이 권능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이를 알고 아브라함에게 도움과 복을 계속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 다른 따로 떨어져 있는 본문과 함께 연계를 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 말씀이 바로 앞장에 놓여 있는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 이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말에 언어를 잃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언어가 섞여서 흩어지게 되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사실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1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이 사건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12장 아브라함의 복을 바벨탑 관점에서, 11장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녀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이제 만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동방으로 이동하던 중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정착한 와중에 아주 기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1장 3,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벽돌을 굽습니다. 이유는 성과 탑, 성읍과 탑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지금 들었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쌓아 올린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온 지면에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으로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흩어지지 않기를 또 바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한번 이렇게 탑을 쭉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저게 뭐야? 세상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네.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도 저 탑이 보이는 거야?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자네 아직도 이 탑에 대해서 모르는가? 바벨탑이잖아.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구워서 이 탑을, 이 성읍을 쌓은 걸세. 저거 보게 하늘 끝까지 닿은 거 보이지 않나? 야, 저 정도 탑이면 하늘의 하나님도 만나보겠구만. 정말 인간의 능력은 위대해. 하나님과 견줄 정도야.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떠올렸을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재능으로 쌓아 올리면 신이라도 두렵지 않다. 인간은 위대하다. 그들은 탑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은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홍수에서 건지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인간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행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행복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이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명령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시면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서 이 문화 명령을 다시금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로 인해 땅의 모든 인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은 이제 그 명령을 쫓아 각 사방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탑을 쌓아 올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위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자신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강제로 집행하십니다. 그들의 오너를 직접 혼잡케 하셨고 직접 온 지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날리고자 했던 바벨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세우려 했던 모든 것을 지켜내지 못한 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상실한 채 잘못된 목적,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게 이릅니다. 욕망으로 세워진 모든 탑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운 모든 위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손수 힘을 쓰시고 모래 위의 성처럼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탑을 쌓지 말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탑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의 사랑과 은혜가 드높아지는 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탑, 나를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는 신실하고 거룩한 탑을 쌓아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바벨탑은 이제 황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서 한 족속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셈의 후의 데라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하여 이어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흐름을 쭉 쫓아가서 마지막을 보시다 보면 데라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이름만이 드러난 이 바벨탑, 그리고 그 이후 나타난 이 데라의 족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의 가정을 통해서 바벨탑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던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바벨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자 한다면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사람들을 제하십니다. 물론 우상의 본고장 같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을 빼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1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소수의 인원으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제약을 더 걸어두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제약을 걸어두십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부부가 나이가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는 이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들에게 자녀를, 민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가족 얘기 못 들어봤어? 분명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세상에 100살이나 되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더만.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출산을 한단 말이야. 이거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셨겠구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 사람들은 어떤 민족도 이룰 수 없는 노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땅을 일구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 가족은 그곳에서 제법 터전을 일구었기 때문에 땅을 일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연고도 없는 땅, 자신의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족을 정착시키십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의 군락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목축이나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에 반해 그 땅의 토착민들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꽃피울 정도로 그 재능과 능력이 출중하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땅을 일굴 수 있는 땅, 본토, 친척, 아비도 없는 그 거친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사람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어느 누가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에게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를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똑같이 나도 저주를 받고 함부로 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현상을 보면서 아브라함 그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얻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분명 그에게는 영험한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인간의 능력과 이 권위만 드러났던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시되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행복이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자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참된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완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 땅도 없는 이가 땅을 일구고,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가 자녀를 낳고, 아무런 권능이 없는 이에게 축복과 저주의 은혜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 또한 이와 동일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고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한번 좀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빈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환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고난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지고 가야 할 짐과 같은 것이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은 가려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와는 다르게 고난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삶이란 항상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평안과 행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행복은 나에게 주어졌을 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항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든 아니면 내 삶이 평안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서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과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은 가려내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든 내 삶이 평안 가운데 있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